제59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뮤지컬에 있는 배우들은 행복하든지 슬프든지 화났든지 놀랐든지 감정에 따라, 자기의 상황에 따라 노래를 합니다. 그들의 가사들은 그 상황에 따라 맞춘 가사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런 감정이 있을 때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감정과 상황에 따라 가사를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가사를 노래 불러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1절 뒷배경으로 나온 시편입니다. 11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을 보내 다윗의 집을 지키게 하고 아침에 그가 나오면 죽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을 눈치챈 다윗의 아내 미갈은 만일 당신이 오늘 밤에 피하지 않으면 내일은 죽게 될 거예요 라고 하고 그에게 일러주었다. 다윗은 죄를 짓지 않아도 억울하게 도망쳐야 되는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그는 억울할 때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들의 가사는 시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3장은 자기의 아들 압살롬의 도망쳐야 되는 그 상황에 쓴 시편이고요. 오늘의 말씀은 사울 때문에 억울해서 쓴 시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왜 시와 찬송을 썼을까요? 현재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아픔과 고난과 힘든 일이 왔을 때 시와 노래를 쓰지 않습니다. 주로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왜 다윗은 이렇게 시와
노래를 썼을까요? 다윗은 노래에 은사가 있었지만 한결같은 사랑이 있는 아버지는 삶을 뮤지컬 같이 만들어 줍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집중하면 죽음 앞에 서 있어도 하나님의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요새고 우리의 피난처라고 믿으면서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사랑이 있는 아버지는 삶을 뮤지컬로 만들어 줍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59장은 3 섹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셀라가 2번 나오는데요. 5절 끝에 셀라가 한 번 나오고 13절 끝에 셀라가 2번째로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의 본문 말씀은 3 섹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3 섹션을 공부하면서 다윗의 포커스가 자기의 적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요청을 많이 합니다. 59장에 다윗이 14번이나 하나님께 요청을 하지만 그것 중에 8번이 첫 번째 섹션에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지켜 주십시오. 나를 구해 주세요. 나를 건져 주십시오. 깨어나 살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깨어나서 모든 나라를 차별 없이 심판해 주십시오.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 상황과 자기의 적만 포커스하면서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첫 번째 섹션은 자기의 적에 대한 말이 제일 길고 그리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대한 말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부를 때 제일 일반적인 이름으로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섹션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두 번째 섹션은 다윗이 요구하는 14개 중에 나머지 5개가 써 있습니다. 말살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들을 흔드시고 그들을 낮추어 주십시오. 그들의 오만이 그들의 사로잡는 덫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다윗의 부탁들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섹션에는 죽음의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같이 하나님께 계속 구해달라고만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섹션은 달라집니다. 부탁하는 것들은 다 13절 끝에 위한 이유로 부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스리고 계식을 땅끝까지 알려주십시오. 이런 의미를 따라 부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부탁의 의도가 달라졌을까요? 이것은 두 번째 섹션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포커스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반적인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더욱더 퍼스널한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피할 요새이시니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방패이신 주님.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더 이상 자기의 생존을 위하여 기도를 안 해도 된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10절에 써 있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려고 오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내 원수가 망하는 꼴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모든 걱정을 마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두 번째 섹션에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안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섹션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똑같이 적에 대한 묘사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16절에 그러나 라고 토픽을 바꿉니다. 더 이상 상황을 통하여 적 때문에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찬양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1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힘 대신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첫 번째 섹션에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구해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8번이나 기도한 다윗이 적에 대해서 말하고 바로 그러나 나는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라고 달라진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한결같은 사랑을 포커스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섹션은 한 번 나옵니다. 세 번째 섹션은 제일 짧을지라도 한결같은 사랑에 대해서 2번이나 말씀합니다. 그 2번을 더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7번이나 부릅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에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요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7번이나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것을 통하여 찬양할 수밖에 없는 다윗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섹션만 읽으면 절대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것 같이 적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게 됩니다. 한결같은 사랑이 있는 아버지는 삶을 뮤지컬로 만들어 줍니다. 우리도 시편 59장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같이 우리 상황과 우리 적만 집중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라고 하는 것은 틀린 기도가 아닙니다. 필요한 기도이지만 그렇게 끝나면 절대 찬양으로 끝나지 못할 기도를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적어 놓았으면 몇 번이나 하나님의 부탁하고 요청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몇 번이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묵상할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 10절을 보면 다윗이 한결같은 사랑을 깨달았을 때 벌써 자기의 기도 제목과 자기가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졌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려고 오실 것이니 찬양이 저절로 어떻게 안 나오겠습니까? 지금 우리 상황에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기도가 어떻게 시작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찬양으로 마칠 수 있는 기도의 한 주가 될 수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Father, as a son who trusts in faith of your steadfast love for all of us, I pray for all your children in Disciple Baptist Church, especially the ones who are going through difficulties, that as they pray, they would remember your steadfast love. They would remember that they have already been saved from their greatest and most desperate need, and that they have been saved from their sins. They have been given eternal life. And so give them joy that never runs dry. Give them peace in any situation, and allow them to sing praises to you no matter what the circumstance, no matter what their enemies do or say against them, because they have faith in your steadfast love that cannot be broken by any human being. Father, give us this faith to believe. Give us courage to encourage one another. And in Jesus' name I pray. Amen.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살아서 이제 주의 의를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의를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주의 끝이 없는 은혜가 나를 살게 해. 주의 쌓아두신 은혜가 나를 채우네. 주의 감당 못할 은혜에 내가 잠기니 그의 은혜 안에서 나는 만족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의를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의를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소망 없어 힘을 잃은 나의 영혼아. 소망 없어 힘을 잃은 나의 영혼아. 너는 그 얼굴에도 우심을 바라보라. 목소리가 날개치며 날아오르듯 주를 바라보는 나의 영혼 지치지 않으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의를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의를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의를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